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주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하시사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사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일과 주일 본문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억울하게도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고 감옥 총무가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눈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눈짓을 거절함으로 그녀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갔지만 다시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란 단어로. 39장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받게 하시매를 직역하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눈밖에는 났지만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신 것은 요셉의 신실함이 여호와의 눈에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 눈에 들 것인가, 누구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 눈에 들기 위해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누구 눈에 들 것인지 결단하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요셉의 하나님 눈, 시선, 의식하는 태도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당시 태양신의 아들이자 태양신 레의 현현이었던 바로 앞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본문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제가 좀 꿈 해몽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찝어서 그 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 눈을 의식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 눈이 보기에 이쁜 짓을,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로가 이 소리를 듣고 꿈 내용을 말하죠. 이를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하여 해몽을 해줍니다. 이때도 요셉은 꼭 찝고서 해몽을 해주죠.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냥 자기가 답을 줘도 되는데, 해석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는 거라고 말하죠. 29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바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셉은 입을 열 때부터 마지막 꿈을 해몽하여 입을 닫을 때까지 무려 4번에 걸쳐 하나님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요셉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파라오와 하나님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저 피조물된 한낱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그저 미이라로만, 껍데기로만, 피라미드에 묻혀 관 속에서 형태로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선을 긋고 있지요. 반면에 요셉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꿈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해석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꿈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막 끌어올림을 받았는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나 말은 나중에 자신이 다 회복된 다음에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닌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나중에 형님들 앞에 섰을 때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멋지고 기가 막힌 말들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님들의 생명과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회복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하는 이 말도 좀 회복된 후에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노예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거할 곳은 감옥이에요. 아직 사면도 되지 않았고 총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꿈 해몽 뒤에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상황이 매우 곤궁한 입장이고 어떻게든 바로의 비위를 맞추어야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집트의 신성이고 이집트 태양신의 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신의 아들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운명을 결정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신의 아들 앞에서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양신의 아들이 성육신한 존재인 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상황이 여전히 궁핍한 중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불평하고 투정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총리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형님들 앞에서 용서하는 쿨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꿈이라는 주제는 지금 오늘 본문 상황 속의 요셉에게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트라우마적 단어이고 용어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늘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왔지만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팔아버리자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자질은 미움을 샀어요. 하지만 죽여버리자라는 말이 나온 건 꿈 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형님들도 말했죠. 이놈을 죽여서 이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꿈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그 꿈 때문에 겨우 살아서 팔려온 노예 생활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소망을 갖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나중에 요셉이 그들에게 당신들의 꿈이 내가 해준 해몽처럼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까지 해봤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저들이 복권되었지만 어떠한 자신에게 온 소식이 없었죠. 여러분, 요셉 입장의 꿈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은 어떠한 인생의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 꿈 꿔봤자 좋을 거 없고요. 그 꿈 해몽해줘봤자 돌아오는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꿈이라는 주제어가 요셉 인생 가운데 또 등장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할 수 있는 꿈 이야기. 나 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도 흔들림이 없지요. 오히려 오롯이 그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석을 줄 것이고 당신이 2번이나 겹쳐서 꿨다라는 건 하나님이 확실히 정한 증거이고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인격적으로 미숙했죠. 관계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특별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인생에 꼭 부여잡고 간직했던 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건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자라고 결정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살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안 봐도 부모님도 없고 형님들도 없고 그 어떤 가족들이 없는 그 외딴 곳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가정총무로 살고 있던 속에서도 하늘 두 쪽 나도 나는 이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살 거라는 신실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함이 불완전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도 잘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으셔요. 나중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 살아있다는 말을 듣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수레 타고 이집트로 요셉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밤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죠. 46장 2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요셉의 인생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질 않으셔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에 다른 족장들에게는 마음이 잘 안 가지만 저는 요셉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인데요, 이 요셉의 입술에는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조부와 증조부에게는 그렇게도 많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음성도 보여짐도 없으셨지만 그 요셉의 인생을 기술하는 성경 창세기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런 구절로 그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인 창세기 39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다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사실 놀랍니다. 저도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장면이 있다면요, 17살에 꿈만 2번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꿈도 장면으로 나왔고 그 장면 속에 여호와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삭줄거리 나왔고 볕단 나오고 그렇게 해달별 나왔지 하나님이 나오거나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 본문의 요셉처럼 인생과 가정과 감정의 밑바닥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입만 열면 대화의 주제와 그 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신실함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눈앞에 살 것인가? 누구 눈에 드는 삶이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며 화려하고 대단한 기적 하나도 없고 들려오는 음성과 그런 것들 없지만 누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더 요셉의 삶이 그렇게 기가 막힌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았지만 더없이 내실 깊숙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요셉. 그게 어쩌면 우리네 삶 아닌가요? 보이지 않아도 답답하게 갇히고 내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입술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없는 임마누엘의 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수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좋아지니 쿨하고 멋지게 각색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것 말고, 더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더 할 수 없는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고 닫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그분 향하여 열고 닫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신실함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